최재 성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천진데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오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한껏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베스트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며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또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지금 또 수완지와 모든 여러 지역과 영국 가운데 록다운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시 힘든 인내의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거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최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줘가지고 피아노 신고식을 했네요. 피아노 신고식을 하고 또 이나가 또 이렇게 또 기타 쳐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찬양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게 락다운이 계속 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 이제 이미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교회의 희망을 버리지 마. 이런 그냥 제가 그냥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래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거기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가 봐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같아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2배나 더 모인다고 하네요. 정말 크죠. 교회. 또 하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 하여튼 그때는 90만이 가까웠다라고 90만? 10만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교회를 아나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가
주제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교회 이름을 아나요?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할그림 스키지아. 할그림 스키지아. 어쨌든 아이슬란드에 있는 교회랍니다.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마징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징가 세대라서. 아니면 그랜다이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윤 목사님 아들들은 이거 그림 보고 뭔 것 같아? 서원아? 비행기 같아. 비행기. 나도 딱 봤을 때 비행기 같았어. 진짜. 하람이 옆에 있죠? 하준이에요? 누구예요? 하율이에요? 하율이는 이 그림 보면서 무슨 뭐 같아? 딱 떠오르는 느낌. 말을 안 해요. 아, 사춘기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신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 목사님 딱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게 딱 이렇게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 무슨 우주선 그런 거 같으네. 예, 맞아요. 우주선 같아요. 기도선, 예? 기도선. 목사님은 신령해가지고. 목사님은 신령해가지고. 네, 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 목사님은 혹시 딱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드셨나요? 글쎄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건물에 너무 치중했다. 네. 아, 건물에 너무 치중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딱 봤을 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될 명소,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 다음 교회는 동굴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죠. 안티옥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케이브 처치인데,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거의 뭐 옛날에 이런 모습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었겠죠.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그런데 발전해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의 교회가 발전돼서 나온 형태겠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 그냥 저만 그랬습니다. 저만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좀 이렇게 좀 부끄럽다. 기독교인이 된 게 좀 부끄럽다. 아니면 목사로 살아가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한동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아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과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교회 모임이 정말 이렇게 작고 형편없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책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유명한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발 하랄이라는 유태인계 사람인데 옥스퍼드인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를 이 책을 냈는데 234매인가 재판을 하여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거하고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극찬을 많이 하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전체를 보는 세상 전체,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더라고요. 정말 봤는데 되게 딱딱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8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달 만에, 아니 한 달도 아니죠. 한 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번 더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 책에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서 인간이 1만 년 이상 이 지구의 역사를 지탱해 오면서 4가지 혁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세 번째는 통합혁명, 네 번째는 과학혁명. 이 4가지 혁명 때문에 이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 창조의 신을 능가하고 그만큼 창조의 신이 하는 그 생명의 그 생산하는 그것까지도 인간이 침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DNA까지 조작해서 인간이 원래로 과학혁명 이후로 정말 뛰어난 DNA를 가진 인간, 종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찬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이 유발 하라리의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한 인류가 그렇게 스마트한, 그렇게 인텔리전트한 인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와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한계와 오점이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과연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 아니면 성도,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한들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할까요? 서원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서원아, 이 고백을 누가 할까? 아니다, 서원이 아니네. 방금 이게 만진 사람 이름 뭐지? 민서가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예수님, 4번 하나님. 아, 소원아. 베드로요. 베드로. 네.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유대인 전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계보 밑으로 오신 이 인류를 전체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모든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그러니까 풍파가 쳐도 환란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반석, 정말 신실하신 그 그리스도 같은 반석, 그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하케할 이렇게 하면, 예와케할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되냐면 메시아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분의 백성으로 불려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예수님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욕먹고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래도 교회가 될까? 이렇게 해도 교회가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적인 교회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좀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교회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방법을 알겠구나,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방법을 알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기독교란 말 안 하고, 그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심기가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교회라면 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아, 교회라면 좀 저 정도 돼야지.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개독이라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배신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실제로도 교회가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기대만큼 그렇게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인 배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너무 교회 공동체만을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교회 공동체, 교회 안으로 모이자, 교회 이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신앙이 진보적일수록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더 개혁을 외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라면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도 어차피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지금은 안으로 모이는 것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창원인가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내놓고 마음이 그래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가 공공성의 신뢰 회복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요.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그런 빛과 소명,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히브리인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예배당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식탁을 펴놓고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초대해서 교회에 이렇게 낭독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앞에서 예수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낭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낭독한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열렬하게 토론했던 그런 의사소통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그러던 것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교회가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앞에서 목사가 또 리더자가 얘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선포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더 큰 건물이 필요했고 정식적인 빌딩의 모습이 필요했고 그리고 더 큰 공간, 더 큰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상호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참 참신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는데 한번 이런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골목 교회입니다. 골목 뭐죠? 골목 식당. 골목 식당이 아니고 골목 교회인데 그 한국에 있는 주변의 골목에 있는 교회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이 되고 세상과 소통을 자주 하는 그런 교회들 정말 그런 교회들을 잘 이렇게 모아놓고 탐방하고 찾아가고 목사들과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어떤 한 교회가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3천만 원 되는 전세를 빼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1년 동안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 줬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어려울 때 정말 이런 모습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들으면서 혹시 교회가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도났다.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다. 이런 말은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교회가 퍼주다가 망했어. 어떤 교회 계속 자기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해주다가 망했어. 이런 교회 듣는 것보다 교회가 건축하다 망했대. 교회가 부도에다가 망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씁쓸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퍼주다가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교회는 없죠. 복음을 퍼주다가 교회가 망해도 되고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다가 교회가 정말 낮아지고 그러다가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라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우리는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마주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비춰지는 나를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실수가 하는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본능,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 그것 때문에 더 모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냐라는 것 우리도 이제 좀 많이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SNS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산의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부산에 어떤 한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SNS에 공유했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그 글을 뭐 이렇게 쉐어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명해진 그 문구인데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집합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외된 이들과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교회가 참으로 많이 욕을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계명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자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들의 영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